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 청지기로서의 유산 남기기라는 내용으로 우리 살펴보던 내용 중에서 그 저자가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6절 우리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했던 그 모습과 1달란트 땅에 묻어뒀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던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그 내용 잘 아시니까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폴 스티븐슨의 그 나이듦의 신학, Aging Matters 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노년기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부 소명, 또 2부 영성, 또 3부 또 이제 유산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청지기로서의 유산 남기기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자가 이 달란트 비유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받은 달란트를 투자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좀 이렇게 더 생각을 진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투자는 금융 개념의 그 투자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잘 받아서 관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그런 일체 행위를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끝나고 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질문거리가 사실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책의 내용에서 약간 곁가지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좋은 성과를 거둔 종과 성과를 거두지 않은 종, 이 두 유형을 다른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과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1달란트 남긴 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셨는데 왜 굳이 세 사람을 거론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즉 2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는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2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 노력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좀 맞는데, 왜냐면 왜 둘 전부 다 노력해서 성과를 잘 거뒀고 한 사람은 노력도 안 했고 그래서 성과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데 세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종, 그런 사람들은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은데 잘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종과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성과도 없는 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은데 굳이 세 사람을 거론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근데 이제 비유를 다시 이제 그런 눈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포인트가 남긴 성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과를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노력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세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어떤 유형을 나눈 설정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과에 상관없이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노력 플러스 성과 이걸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 타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과가 아니라 노력 여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그리고 2달란트와 1달란트 종은 2배입니다. 근데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보다 저 사람이 2배 이상의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에게 이게 뭐야 이러지 않고 자기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 양에 상관없이 주인의 뜻을 잘 캐치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노력했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난 요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안 했을 수 있는데 2달란트는 적어도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받은 달란트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과 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 이제 5대 2인데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주인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성과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말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했죠.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착하고 유능한 종아, 야, 너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좋은 결과 갖고 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착하고 신실하다. 신실성을 칭찬하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얼만큼 성과를 남겼느냐 이거는 큰 관심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달란트 종을 이렇게 첨가하면서 오히려 성과는 초점이 아니다. 얼마나 거뒀냐 못 거뒀냐 얼마나 남겼냐 이거는 초점이 아니라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초점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유에는 빠졌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 별로 거두지 못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은 뭐 배신을 당한다든가 또 열심히 베풀었지만 여전히 감사함을 모르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런 등등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거죠. 우리의 호기심을 돋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스를 차라리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성과를 많이 남긴, 또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아서 뭐 그렇지만 성과는 없었던,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아서 아예 노력을 하지 않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에 맞는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달란트 케이스가 2달란트 받았지만 성과가 없다 이런 걸 예수님이 거론해서 넣었다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조금 희석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성과가 아니라 너네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 그거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논점이 마치 흐트러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성과에 큰 관심이 없으시고 노력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경우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실 거라고,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상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력에 성과에 상관없이 노력한 것에 칭찬하시는 주인이 틀림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제 추측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예나 다른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의 예로서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잘 아시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지금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해서 회개로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효과가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받아들이지도 않고 유대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죽음 당하는 어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과로만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과 그의 충성됨을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그를 부르실 때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맞서서 너에게 덤벼들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 사역을 맡길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네가 하는 일 잘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늘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레미야를 봐도 성과가 중요하고 좋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탁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인물 말고 다른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화가 빈센트 반 고, 뭐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그 화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화가들은 자기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뭐 작품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돈이 워낙 많은 집안이라든지 아주 빵빵한 후원자가 있다든지 하면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호는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단 한 점밖에 못 팔았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니 화가로서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한 점밖에 팔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호는 평생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이제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호의 그림 중에 자화상 중에 왜 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붙인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죠. 그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한때 이제 폴 고갱이라는 또 유명한 화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이제 지내다가 막 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것이 너무나 쇼크가 되고, 그한테는 뭐 이렇게 큰 충격이 돼가지고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면도칼로 자기 한쪽 귀를 잘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에 실려가고 이랬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신질환은 그 이후에도 계속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게다가 고호는 우리가 화가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화가 지망생이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호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파 교회 목사였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 입학 시험에 뭐 여러 가지 성경 과목도 있겠지만 고전어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원전으로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고호가 좀 약했나 봐요. 이 고전에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이 문제 때문에 신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에 실패한 후, 그래도 정식 목사는 못 되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전도사라고 할까요? 아직 정식 목회자가 아닌 수습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도사로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초반에 벨기에의 탄광 지역에 광산 노동자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제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설교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광부들과 똑같이, 광부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받은 급여도 딱 나눠주면서 자기 혼자 좀 그럴듯한 집에 사는 건 마음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옷 입는 대신에 누더기 옷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광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간호하고 위험한 탄광일에 같이 거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에 보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를 평가할 때 와보니까 막 너무 허름한 옷 입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목사의 품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목사 교회에서 해임당하고 더 이상 전도사로 일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고한테는 이것은 큰 실패의 경험이죠.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회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실패를 겪고 그래서 그 대신에 화가로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성경을 깊이 읽고 신앙적인 질문들을 이제 그 남겨진 편지들을 보면 그렇게 묻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작품에도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던 것이죠. 고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길 좌절됐고 화가로서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정신병원에 가고 끝내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후대 사람이니까 그를 지금은 이제 다르게 평가하지만 그 자신은 그 당대 그 자기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좌절과 실패와 아무런 성과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술에 영감을 받고 그 작품은 크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까 씨 뿌리는 그의 그림 중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다는데 씨 뿌리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것이고 또 별이 빛나는 밤 여러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에 큰 나무 있고 별이 있는 그 작품은 그가 이제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할 때 그 심한 고통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이제 후대예요, 후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가 살아생전이 우리가 살아생전이고 후대는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당대 자신의 삶에서는 그냥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실패와 좌절 겪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적으로 섰던 그런 것 때문에 또 영감을 미술적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후대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노력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나가며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세상의 평가 기준이 너무나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소위 성공이라는 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떤 성공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걸로 평가한다는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원인은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잘못됐거나 시대가 지금 그렇게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성장하려고 애써도 그 사람이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반대한다든지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과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성실했냐, 신실했느냐 이걸 기준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을 때 우린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였고 백성들에게 핍박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낙심한 나머지 자기 태어난 것마저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는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막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욥도 그렇게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을 때 어떻게 이걸 버티느냐. 세 번째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본다 이거죠. 눈앞의 보상,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그 훌륭한 사도고 많은 성경을 썼고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 말씀의 삶에서 고린도 전서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오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일을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달에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나는 바라본다. 이런 것이죠. 지금 당장 좋은 결과, 성과가 있어서 의의 면류관 탁 받아도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영원한 나라의 보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할 때 현재 어떤 좌절이라든지 성과가 나지 않는 거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 짓겠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녀가 한 어록이죠. 그런 걸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인용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신실을 위하여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희 일을 반드시 성공해내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이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수행해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are not called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우리는 successful,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faithful 하라고, 신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비슷한 이야기 두 가지 더 소개하면은 계속 이제 테레사 수녀의 얘기입니다.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서 righteousness, justice가 아니라 definition, 정의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큰 돈을 벌었냐, 높은 지위였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냐 등등 여러 가지 성공의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공의 정의는 얼마나 신실하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is God's definition of success. faithfulness가 하나님의 성공의 정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테라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신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이 뭐 나는 이 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전혀 안 한다. 그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 중심이 나에게 맡겨진 일 잘 되는 것이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끝까지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I do not pray for success. I ask for faithful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살아 생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게 큰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는 없었지만 내가 안다, 내가 그걸 받아줬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산, 레거시, 어떤 그 inheritance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배분할 때 배분하고 나눠줄 때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섬길 때 섬기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